시작.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네가 누구냐?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나다. 자, 한두 번도 아니고 19절에 내가 누구냐? 21절에는 두 번이나. 그러면 누구냐? 또 내가 선지자냐? 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25절에 또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지 어찌하여 세례? 자, 넌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요. 그럼 넌 누구냐? 자, 이렇게 5번이나 짧은 구절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참 재미있는 질문인데 왜 재미있는 질문이냐면 누가 물어봤느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물어봤어요.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 누구냐? 누구냐고 물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알면 물어보겠습니까? 몰라. 사람들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죄 씻음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알아야 될 제사장들, 진짜 알아야 될 레위인들은 몰랐다는 게 말이 이상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세례를 받으러 왔고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몰랐다. 이제 25년 성탄절입니다.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생일에 노래는 아는데 내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동방박사는 여러분 무슨 대학교 박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동쪽에 사는 현대 사는 그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라고 상관이 아주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달에는 우리가 능력을 달에 별을 따라서 목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일기예배 목사의 시절에 이걸 정치 고대에서 지금도 점성 점성술사 좋게 얘기하면 점쟁이 좋게 하면 천체 연구가고 나쁘게 얘기하면 점쟁이들이에요.東방의 박사들. 근데 좋게 얘기해서 박사 연구하는 사람들 천체 연구가들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별을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었느냐면 이 천지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별의 기운이 확 도는 날 큰 별 하나가 나타날 거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징조야. 기운이야. 이상한 징조 보연 그러잖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거야. 큰 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면 전설에 그러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
큰 바위 얼굴처럼. 그런데 진짜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천체 연구가들이 별을 보는 점성술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전설로만 여기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도대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왕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오래전에 출발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왔는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성술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유대 땅에서 그러면 왕이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당연히 왕궁으로 갑니다. 거기는 로마로부터 지명을 받은 헤롯이라는 왕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저 먼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왕궁이 소동하였다. 왕궁이 뒤집어졌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를 보고 여기를 찾아왔는가?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잠깐 좀 쉬라고 하고 헤롯이 동방의 그 유다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이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 다 해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이 유대 땅에 태어날 건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 왕은 왕궁이 아닌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수십 킬로가 떨어진 저 동방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때 헤롯이 꼭 말을 놓치지 않죠. 혹시 그 당신들이 메시아를 발견하거든, 인류를 구원할 왕을 발견하거든, 돌아가는 길에 꼭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큰일 나는 거죠. 동방의 박사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별이 길을 안내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 멈춰 서고 거기에 조명이 비추듯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리학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들리려고 했지만 꿈에 천사가 거기 들리지 말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보지 않고 동방으로 가게 되지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왜 아는데 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저 이방인, 저 먼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온 인류의 왕에게 경배했을까요?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던 그 제사장들은 왜, 레위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박사들은 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들이 먼저 세례 요한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걸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들이 먼저 홍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왕이 되신 예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의 용서를 받습니다. 와서 경배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몰라요. 오히려 이방인 점성술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물약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대접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1장 5절에 있는 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평생 성경을 연구해서 밥 먹고 살고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아예 예수님의 존재조차 꿈도 꿔보지 못한 저 이방 땅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아시죠? 소경이 코끼리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한소경 코끼리의 코를 잡았습니다. 와, 막 호수처럼 막 꾸불꾸불.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꾸불꾸불꾸불하게 생긴 거구나. 한 소경이 코끼리의 엉덩짝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코끼리는 벽과 같이 큰 그런 동그랗거나 아니면 벽과 같이 넓게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나. 어떤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나무통처럼 굵어요. 코끼리는 나무통처럼 길게 높게 굵게 생긴 거구나. 이제 그들이 만나서 서로 코끼리를 만져봤다고 자랑합니다. 야, 코끼리는 뱀같이 생긴 거야.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너 몸만 안 만져봤지? 코끼리는 벽과 같이 넓적해.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진짜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나무통처럼 둥글하고 굵어.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네, 맞아요.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편파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 보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코끼리일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만 진리라고 외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압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올 것도 압니다. 그가 왕으로 오실 것도 압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그 길을 예비할 것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한 사람이 없다는, 편파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영적 소경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박사니까, 이걸로 밥 먹고 사니까, 이걸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당연히 나는 성경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말 사역을 하시면서 화를 선포합니다. 화라는 거는 뭐냐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너를 망하게 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2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자, 3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건 지키지만 행동하지. 왜 그러냐? 16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쭉 화를 선포하면서 16절에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은 뭐라고요? 눈먼 인도자들에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알아.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눈이 멀어서 눈이 가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몰라. 그러니 눈뜬 너희들은 그들의 말은 지키지만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예 욕을 하시고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에 넌 피할 수가 없다. 아예 정죄를 해버리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세례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물었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여러분이 신학 박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몇 번을 읽었어도 여러분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도리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도 내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눈뜬 사람이고 30년을 교회 다녔어 성경을 수십 번 들었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눈이 어두워지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물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쓰기를 했어요. 한 분이 참 많이 썼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 쓰셨어요. 근데 올해 그분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몰라. 내가 봐도 세상에 할 정도로 기가 막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해. 제가 성경을 쓰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성경 쓰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저도 뭐 성경을 안 써봤어요. 저도 뭐 성경 안 씁니다. 안 써봤는데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정말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성경 읽고 많이 읽는 것, 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뭐 성경 쓰기는 끝났습니다만은 개인별로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을지.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띄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쓰고 많이 읽고 성경 박사가 돼도 이게 내 눈을 띄워주지 못하면, 파편적인 지식만 모아놓으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눈을 띄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이, 직분도 많이 가졌다는 분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전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것은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건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낼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에 선지자가 요한이 왔는데 그들은 몰라서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에 준비하고 자들이 연구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 계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다. 그 사고 속에서 멈춰갖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거 아닌 것은 다 제해버리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요즘에 편지를 직접 보내기보다는 메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메일로 편지를. 편지라는 게 뭐죠? 내가 꼭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하는 게 편지잖아요. 그런데요, 꼭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제 편지터 하면은요 99%가 전부 광고 메일이에요. 광고 메일. 정크 메일이라고 하죠. 스팸 메일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메일이 99%야. 그래서 정작 나한테 꼭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냥 메일에, 정크 메일에 합쳐져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99%는 필요 없는 게 내게 온다는 거야. 그 안에서 찾아야 돼.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일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듣는 예배, 설교만 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라디오만 들어도요. 극동방송, 요즘 극동방송 나와가지고 전주 좋죠. 그냥 옛날에 뭐 이게 설교 방송이 계속 CBS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CTS, CBS, GBN인가 GM. 우리 집 텔레비만 해도 기독교 방송이 3개가 나와요. 유튜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레기입니까? 정말 내가 들어야 되고 정말 나를 바꿔야 될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선은 다 좋은 말이죠. 나한테 광고 보내는 게 나쁘겠습니까? 다 싸게 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없이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꿔서 내 눈을 뜨게 해줄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평생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합니다.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단어만 나오면 가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면 5번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하다못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수익의 11조만이 아니라 부수입의 박하 같은, 근처 같은 정말 조그만 것도 전부 11조를 떼는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그 말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있지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것이 내 삶에 나를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만 말씀이 뭉쳐 있으면,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많이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내가 소경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 내가 아는 예수님이 코끼리가 장님을 만지면 큰일 나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내가 아는 예수가 파편적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확 잡고 있습니다. 내 신앙만 옳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단의 마음을 열어갖고 또 어디 신천지 가서 이거 내가 아는 것만이 좀 그거는 저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돼요. 별의별 유튜브들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만 진리다, 우리 교회만 진리다, 다른 데는 진리가 없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만 부흥시면 천국 가면 그 교회 교인들만 있겠네, 그죠? 재밌겠네. 천국 그 넓은데 자기들 교인들만 살면 행복은 하겠지만, 그건 100% 이단이죠. 그런 데는 없어요. 보편적인 기도,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는 다 동일한 겁니다. 자, 이런 데에 빠져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경일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두 번째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세 번째는 눈이 떠서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 삶을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변화시킬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어떤 눈이 뜨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를 깨닫고요. 그리고 부단히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놓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서기관이 안 돼. 그래야 우리 예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혹시 바리새인처럼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바뀐 게 없다면, 자꾸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면서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내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작년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들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듣는데, 처음 우리 교회로 오셨다든지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한테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은혜 받고 있나? 변화되고 있지.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은혜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냥 옛날에 어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게 정말 전부인 것처럼 나를 바꿔놓지 않고, 어떤 새로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튕겨버리고 이것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그러면 바리새인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치료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